21장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해 메시지의 포문을 열어라.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며 예언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 칼을 칼집에서 꺼내어 악인과 의인을 모두 쳐 죽일 것이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니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이 나의 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작정하고 칼을 꺼내들었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아, 탄식하여라. 괴로워하며 몸을 구부려라.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피워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난리를 피우는 거요 하고 물으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곧 전해질 소식 때문이다. 그 소식이 당도하면 모두 질겁해 숨이 막히고 심장이 얼어붙고 무릎이 후들후들 떨릴 것이다. 그 소식이 오고 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에게 예언을 전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이다, 칼. 날카롭게 번쩍이는 칼. 사륙을 위해 나를 세우고 번갯빛이 나도록 광을 냈다. 나의 자녀여, 너는 나무 막대기 우상을 숭배하면서 유다의 호를 멸시했다. 그 칼 쥐고 휘두르라고 광을 낸 칼이다. 살인자에게 주어 휘두르게 하려고 갈고 닦은 칼이다. 사람의 아들아, 비명을 지르며 통곡하여라. 그 칼이 내 백성을 친다. 이스라엘의 제후들과 나의 백성이 그 칼에 맞는다. 가슴을 쥐어 뜯어라. 머리칼을 잡아 뜯어라. 시험은 오게 마련이지만 어찌하여 너는 훈육을 멸시했느냐. 이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손뼉을 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라. 그 칼이 한 차례, 또 한 차례, 그리고 또 한 차례 그들을 내리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그것은 사륙하는 칼, 학살하는 칼, 무자비한 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칼이다. 사람들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고꾸라지며 도미노처럼 픽픽 쓰러진다. 내가 도성의 성문마다 도살용 칼을 세워놓으리라. 그 예리한 칼이 이리 번쩍 저리 번쩍하며 오른쪽에서 베고 왼쪽에서 찌르며 마구 도륙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내가 손뼉을 쳐 나의 진노가 풀렸음을 알리리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정해 표를 하여라. 두 길은 같은 장소에서 출발하게 하여라. 각 길마다 시작 지점에 편말을 세워라. 한 편말에는
암몬 사람들의 라빠로 가는 길이라 적고 다른 편말에는 유다와 요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 적어라. 그 두 길이 갈리는 지점에 바빌론 왕이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잠을 쳐 결정할 것이다. 제비를 뽑거나 우상 앞에서 주사위를 던지거나 염소의 간을 살펴볼 것이다. 그가 오른손을 펴면 이런 점괘가 나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하여 그가 출정길에 오를 것이다. 성벽 부수는 무기를 들고서 살기등등한 함성을 지를 것이다. 공격용 축대를 쌓고 성문을 때려 부술 것이다. 맹세하던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거짓 점괘로 보이겠지만 바빌론 왕이 와서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고 그들을 붙잡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죄상이 낱낱이 드러난 이상 너희는 붙잡혀가고야 말 것이다. 시드기야야,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왕아,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죄값을 치를 때다. 하나님이 말한다. 내 머리에서 왕관을 벗어 던져라. 이제 잔치는 끝났다. 바닥을 기던 자들이 올라설 것이요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들이 바닥으로 거꾸러질 것이다. 파멸, 파멸, 파멸이다. 내가 전부 파멸시켜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계속 폐허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오면 내가 그곳을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아, 네가 할 일은 예언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그들의 비열한 조롱을 대적하며 주시는 메시지다. 칼이다. 도살하는 칼이 뽑혔다.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번갯빛처럼 번쩍거린다. 그 칼에 관해 암몬의 거짓 선전이 나돌고 있으나 죄값을 치르는 날 그 칼이 암몬 사람의 목을 칠 것이다. 네 칼은 다시 칼집에 넣어라. 내가 너를 네 고향 땅에서 네가 자란 땅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네게 나의 진노를 쏟아붓고 뜨거운 분노로 씩씩거리며 네 목을 조일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람을 능숙하게 고문하는 짐승 같은 자들에게 넘겨주리라. 너는 땔감이 될 것이다. 네 땅은 시체로 뒤덮이고 너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그대로 잊혀질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1절로 5절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단락은 20장 45절로 49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모호함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해결됩니다. 에스겔을 비유를 말하는 자로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번에는 분명한 언어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돌려 성전을 거슬러 선포하고 이스라엘 땅을 거슬러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때 여호와께서 아내로 삼으셨던 예루살렘과 그분의 거처인 성전과 약속의 선물로 주셨던 이스라엘 땅이 그분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심판의 이유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는 고발이 불필요한 단계가 됐음을 시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십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아 이스라엘 땅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다 잘라내십니다. 의인과 악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칼을 빼드신 여호와의 모습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될지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서 의인과 악인을 잘라낼 터이니 네 칼이 남에서 북까지 모든 육체를 치려고 칼집에서 나갈 것이다. 칼을 피해 도망할 안전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칼에 넘겨집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칼을 칼집에서 뽑으시고 4절에서는 여호와의 심판 의지에 따라 그분의 칼이 칼집에서 나갑니다. 칼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칼집에서 뽑히기만을 기다립니다. 한번 뽑힌 칼은 다시 칼집에 꽂히지 않습니다. 도중에 그치거나 경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도 칼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칼집에서 칼을 뽑았음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됩니다. 4절의 모든 육체는 칼의 심판에 넘겨진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고 5절의 모든 육체는 민족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이 온 땅에 드러납니다. 전에 민족들 가운데 당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인내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칼에 의한 완전한 멸망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칼집에서 뽑은 칼의 정체에 관해서는 달리 언급하지 않습니다. 19절에 가서야 바벨론 왕임을 알게 됩니다. 불을 놓아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모조리 태우시고 칼로 의인과 악인을 다 잘라내시리라는 말씀은 에스겔이 앞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스겔은 14장 12절로 20절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도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고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고 말했고 18장 1절로 20절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여호와께 속했기에 죄 지은 자만 죽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긴장은 신학적 전통의 차이보다는 관점에 상이함에서 기인합니다. 14장과 18장은 각 개인의 행위와 책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공의를 논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간주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전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율법적 측면에서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후자는 공동체에 임한 심판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범위에 주목합니다.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임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은 성격상 집단적이기에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아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존에 서로 의존적인 나무의 가지와 잎의 경우처럼 개인과 공동체, 사회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두 실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가 잘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분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아내 또는 아들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불순종한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물론 이들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언약 백성의 배반을 징계하시는 그분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포함한 이스라엘 땅이 여호와의 칼에 넘겨져 모든 육체가 잘림을 당합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칼의 심판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6, 7절입니다. 말로 선포된 칼의 심판이 이번에는 행위로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멸망의 고통과 두려움을 표적 행위로 보여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괴로워하며 탄식해야 합니다.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허리는 힘의 자리로, 허리의 끊어짐은 버틸 수 없는 고통을 시사합니다. 욥기 40장 16절, 잠언 31장 17절 참조하세요. 신명기 33장 11절은 적의 멸망을 허리를 꺾다로, 나훔 2장 11절은 적의 침략에 직면한 니느웨 사람들의 낙담을 허리가 떨리다로 표현합니다. 탄식하다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한 자들의 한숨이죠. 예레미야가 1장 11절에 따르면 온 백성이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고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과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표적 행위를 본 백성의 질문을 예상하시고 그들에게 줄 답변을 알려주십니다. 7절에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하는 7장 17절에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를 정신적, 심리적 차원에서 확장한 표현입니다.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사람은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혼이 나간 자들처럼 덜덜 떱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공포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이번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칼의 재앙이기에 들려오는 소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8절로 17절입니다. 전승 과정에서 훼손을 경험한 것 같은 일부 구절, 10절 하반절, 13절, 14절 상반절, 15절 상반절의 원래적 의미를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단락의 전체 내용은 단순합니다. 전쟁 무기인 칼에 집중하죠. 21장에 칼이 모두 15번 사용되면서 단락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칼의 위용이 반복적으로 묘사됩니다. 날카롭게 잘 갈아 빛나는 칼이요, 내리칠 때마다 번개치듯 빛나는 칼이요, 마구 죽이고 갈아 살해자의 손에 넘길 살육의 칼, 큰 살육의 칼입니다. 칼이 사람들을 에워싸고 휘둘러주면 사람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많은 사람이 비틀거릴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칼의 무서움을 묘사하는 데 모아집니다. 날카롭게 갈아 나리성 칼이 행동에 나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성문에서 번쩍번쩍하는 칼, 살육의 칼을 세우십니다. 칼의 배치가 끝나자 여호와께서 칼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른쪽으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라, 네 날이 향하는 곳으로 돌아라. 여호와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칼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칩니다. 문맥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칼을 가시는 분이지만 이를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칼을 휘두르는 죽이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만은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모든 고관이 칼에 넘겨집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칼이 그분께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이스라엘을 칩니다.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해서 백성을 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슬픔과 아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17절에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는 그분의 단호한 심판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손뼉을 치다는 칼이 사납게 날뛰도록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배반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분노는 오직 심판으로만 가라앉혀집니다. 언약 백성을 향한 빈틈없는 심판, 근거 없는 확신을 향한 심판,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임할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다시금 표적 행위를 명하십니다. 같은 나라에서 나온 길이 갈림길에서 두 길, 곧 암몬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로 나뉘도록, 그리고 각 성읍으로 향하는 길 어귀에 표지판을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 동편의 라빠와 서편의 예루살렘이 바벨론 원정군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바벨론 왕의 칼은 여호와로부터 예리하게 날선 칼을 넘겨받는 죽이는 자가 바벨론 왕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당신 분노를 푸는 칼로 사용하십니다. 큰 성을 의미하는 라빠는 암몬의 왕도로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위치한 지역의 야복강 상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요새화된 견고한 성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은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고 성의 절대 안전을 자랑했습니다. 원정을 나선 바벨론 왕은 갈림길에서 암몬의 라빠와 유다의 예루살렘 가운데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 세 가지 방식으로 점을 치게 합니다. 화살점은 표시된 화살들을 통에 넣고 흔들고 하나를 뽑아 신의 결정을 알아내는 일종의 제비뽑기였습니다. 우상에게 묻고는 문자적으로는 드라빔에게 묻고로 가장에서 섬기는 신상인 드라빔에게 어떻게 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 점괘를 얻는 간점은 바벨론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점술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병행했죠. 전문 지식을 갖춘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간을 꺼내 그 색깔과 형태를 관찰하여 점을 쳤습니다. 22절에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는 일부 부정확한 번역으로 그것의 오른쪽에 점괘 예루살렘이 있었다로 옮겨야 합니다. 간점과 관련된 언급으로 간의 오른쪽 부위에 보이는 현상은 신탁을 구하는 자에게 길한 징조였습니다. 예루살렘과 관련해 간의 오른쪽에 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전쟁의 함성을 올리고 성문마다 공성퇴를 설치하고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들라는 점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함락시킬 수 있다는 승리의 신탁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앞두고 신들의 의지를 묻는 일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당연히 자기 신들에게 신탁을 구하지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이를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바벨론의 점쟁이들이 얻어낸 신탁이 당신의 결정에 속함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는 바벨론에서 통용되는 수단을 활용해 우상 숭배자들에게 당신 의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벨론 왕의 결정을 거짓 예언으로 간주합니다. 23절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는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거짓 점괘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에게는 장엄한 맹세들이 있다로 옮겨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들에게 물었기에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짓 점괘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바벨론 침략군과 함께 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장엄한 맹세는 구원 예언자들이 내세우는 여호와에 의한 예루살렘의 보호와 관련한 신탁 또는 애굽의 도움이 약조된 정치적 조약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점쟁이들이 등장하는 현재 문맥에서는 전자가 더 잘 어울립니다. 다윗 왕조의 이데올로기화한 신학과 예루살렘 성전 신학을 신봉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리라 자신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에 사로잡혀서야 자신들의 죄를 기억할 것입니다.
멸망한 후에야 바벨론 왕의 칼이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치도록 그에게 넘겨주신 칼임을, 자신들이 여호와께 맞서 싸웠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멸망을 초래하기에 멸망 가운데 이들의 허물과 죄가 그대로 폭로됩니다. 이스라엘은 변명의 여지 없이 멸망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그 주민들이 사로잡힐 때 왕도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25절에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은 비천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죄악의 마지막 때는 마지막 징벌의 때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심판을 받아야 할 날이 마지막 벌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그에게서 관이 제거되고 왕관이 벗겨집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는 여호야긴의 높임과 시드기야의 낮아짐과 관련된 언급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땅 위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호와의 시선이 왕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내가 그것을 폐허로 만들리라. 심판의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내가 그에게 그것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폐허를 3번 반복 사용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주전 597년의 첫 번째 포위 공격과 달리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심판의 권리를 가진 자, 개역개정에서 마땅히 얻을 자라고 했죠. 이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가까운 문맥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시는 바벨론 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창세기 49장 10절과 관련해서는 멸망 이후에 메시아적 소망을 담은 표현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28, 29절입니다. 갈림길에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택한다고 해서 암몬이 바벨론 왕의 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능력은 암몬 사람들이 당하게 될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을 마구 죽이도록 칼이 칼집에서 뽑힙니다. 내리치면 번개치듯 빛나는 나를 예리하게 간 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준비하신 칼이 암몬도 칩니다. 암몬의 예언자들이 거짓 환상을 보고 속임수를 말하지만 멸망의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암몬의 예언자들의 등장은 아마도 23절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예언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으로 오도하는 것처럼 암몬의 구원 예언자들도 제 민족을 죽음으로 이끕니다. 29절에 중상당한 악인은 25절에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의 복수 형태로 비천하고 악한 자들로 옮기는 것이 좋고,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도 25절에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와 문자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일치에 따르면 암몬의 비천하고 악한 자들, 중상당한 악인이죠. 자들은 암몬의 지배 계층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에게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암몬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바벨론이 여호와의 칼이 되어 유다의 예루살렘과 암몬의 라빠를 쳐서 멸망시키지만 칼 또한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위임하셨던 칼의 역할이 다 끝났음을 시사해 줍니다. 제 고향으로 돌아간 칼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심판에 떨어집니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는 문자적으로는 네가 창조된 곳에서로 바벨론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시사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당신 분노를 다 푸시는 여호와께서 칼에게 진노를 불처럼 퍼부으십니다. 예루살렘과 라빠를 바벨론 왕의 칼로 치신 여호와께서 칼 바벨론을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멸하기를 즐기던 바벨론이 잔인하고 사나운 민족들에 넘겨져 흔적도 없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심판 집행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